형제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전전 빗속에서 더위처럼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형제들 정질 한결같이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침 우리 호법 발언에서 정진하는 우리 불광의 자랑스러운 형제들과 또한 그 사이에 우란 문제를 앞두고 7일간의 정진하는 형제들이 함께해서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 정진도 많았기에 시간도 많이 가서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법을 열어보시면은 법당의 메아리 이가 주로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만은 생명의 태양, 진리의 태양, 부처님의 은혜의 태양을 직관하자 하는 얘기로 앞에 차 있고, 그 다음엔 삼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스스로 다짐하면서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불광의 믿음의 생활이 가장 완벽한 최상의 진리를 믿고 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과를 행합니다. 일과는 아마도 불법을 믿는 불자, 내가 불자다 하는 사람이라면 의례 일과를 지키실 겁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일과는 정해진 일과를 다들 지키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일과를 읽고 발언하고 이음성하고 예경하고 지각기 달라도 우리 불광에 있어서는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진리의 태양, 법성 생명이 빛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수행이라는 점입니다. 내 생명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여의지않는 진실한 나라고 하는 나의 생명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고비는 아마 쉽게 불광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만나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깨달은 안목, 깨달은 법,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개들은 우리 한국에 이 법이 그렇게 널리 행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생명이 부처님의 은혜의 태양, 은혜의 실력,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진리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만나기도 어렵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몸은 업보중생, 죄업 넘치는 중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중생이
죄와 업이 다함이 없고 다시 업과 죄를 짓는 중생이다 하는 어두운 생각이 첩첩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벗어나서 진리의 눈으로서 진리를 보신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불강한 반야를 통해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생명이 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일과를 행하시면서 불강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사이나 이거를 아마 다 생각할 것입니다. 예경을 하든지 염송을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발언문을 외든지 그 바탕에는 바로 내 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이 견고하고 그렇게 정진함으로써 그걸 내 생명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내 생명이 이와 같이 꺼지지 않는 등불, 저물 줄 모르는 불멸의 태양, 이것이 바로 내 생명에 빛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불강의 독특한, 불강만이 가지는 특출한 그런 표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빛나고 자비와 풍요와 조화와 환희와 그리고 용기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진리를 믿고 성취를 믿고 적극적인 진리를 행하는 이러한 참으로 활기 넘치는 진리의 광명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됩니다. 불강인의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과 용기에 넘치는 생활이다 하는 바탕에는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바닥에 깔려있고 일과 정진을 통해서 더욱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항상 깃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내 생명이 은혜의 내 생명이 부처님의 의실리 넘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이웃이 그렇고 모두가 그렇고 그 사람 참으로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곳,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과 대하는 곳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광명을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일가정지를 하면서 이와 같은 자신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에게 넘치는 크신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로서 환희와 용기를 행동하는 뿌리가 이런 데서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법당의 멸리에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서 감사 생활 얘기가 좀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는 끊임이 없는 위력이 무한의 지혜와 자비와 위력이 우리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직관해 나가는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나가는 그런 수행이다 하는 얘기로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들의 궁극의 깨달음과 그 행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우리 생명의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내 생명에 빛나는 진실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을 함께 빛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새롭게 빛나지고 닦아지고 향상되는 계획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것은 모두가 내가 진리에 눈두지 아니하고 법에 눈두지 아니하고 내 생명에 눈두지 아니하고 미혹 세계에다 마음의 눈을 두고 내 마음속에 미혹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의 생각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걸 깨닫고 환경은 바로 나를 깨우쳐주는 계기다. 내가 거치는 일, 나의 뜻하지 않은 일을 생각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느 부분이 허물이 있고 어느 부분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돌이켜서 더욱 밝고 맑은 본자성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때,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갈 때 결국 뿌리가 없는 나무는 시들고 말듯이 근거가 없는 마음의 뒷받침이 없는 현상, 어두운 현상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밝은 마음, 기쁜 마음, 성취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뿌리로 해가지고 성취의 꽃이 피고 밝은 나무에 열매가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여기 법당의 메아리 내 생명은 은혜의 광명이라고 하는 대목을 다들 조용히 시간 나시는 대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이 대목을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삼독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삼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독한 것으로서 나의 생명의 공덕을 좀먹는 요소다.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근원이 바로 이 삼독이다 하는 것을 다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기 경전의 말씀을 요약을 하고 말을 풀어가지고 간단히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 2, 3 가운데서 2만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맞는 것을 보고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성을 내는 것은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또 어리석음은 죄가 없어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을 모르는 것이고, 사견은 바르지 않은 말을 듣고서 그런 생각을 갖는 데서 일어난다. 이 탐심, 성냄, 어리석음은 활활 타오르며 이 세간을 태우는 세 가지 불이라고 한다. 탐심의 불은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을 태우고, 성냄의 불은 승리와 사물을 해치는 사람을 태운다. 어리석음의 불은 마음에 미혹하여 부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을 태운다. 참으로 이 세간은 여러 가지 불에 의하여 태우고, 탐심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생로사의 불, 근심, 슬픔, 괴로움도 온갖 불에 의하여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이다. 그까지요.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바탕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부모들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진리를 어긴, 법을 어긴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삼독을 열 것에 대한 간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독의 정체를 조금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은 바로 자기의 현재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 그
그것에 대한 집착, 그 시작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 집착, 독자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집착, 그것이 이제 적은 일서부터 이웃에게 점점 미쳐서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이 탐심이 자기 중심으로 집착해 가기 때문에 자기와 남과의 탐이 쌓이고 진리와 자기와의 탐이 쌓여서 이 탐심이 근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욱 왜소한, 작고 작은, 비속한, 하잘것없는 적은 그런 존재로 점점 몰고 갑니다. 이 탐착이 이와 같이 해서 자기를 진리와 등지게 만들고 자기를 아주 작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재산과 권세를 모였다 하더라도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왜소한 존재가, 탐착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극히 말할 수 없는 비소한 존재로서 되고 말. 이 탐은 자기 중심의 집착이고, 그 다음에 진심, 성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탐착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저항을 만났을 때 오는 반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에 있을 때 따뜻한 게 좋았는데 더 뜨겁거나 너무 뜨겁거나 또는 차갑거나 그러면 그런 현 상태에 대해서 반발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 대한 반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침범했을 때 오는 반발, 자기 주장에 저항을 가져왔을 때 오는 반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성냄이라고 하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혼탁해서 지혜가 박지 못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돌이켜보면은 이 근본은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파고보면 파고볼수록 실다한 것이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배우게 되면은 바로 인간의 바탕이, 너라고 하는 바탕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라고 해가지고 마침내는 몇 가지 요소가 화합한 물건이지, 너라고 하는 것은 겉 덩치가 있어도 사실은 이제 몇 가지 화합물이다. 모두가 그게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의 모습이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애착하고 매달려봐야 내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이제 사람의 것은 집합체다. 그러한 그 몇 가지 인연의 결합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애착과 집착하는 대상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원적으로 탐심을 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이 나가지고 나와서 진리의 성품, 그것을 가리는 어두운 구름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거칠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뿌리가 어떻게 돼서 생긴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근본은 지금 부처님 말씀에 모두가 화합물이고 인연 따라서 임시적인 모인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근본은 바르게 보지 못한 데서 오는, 삐뚤어 본 데서 온 것이라고 그 한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삐뚤어 보았던가?
빗대로 본 것은 자기가 쓴 자리가 모두가 대립이 없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진리 세계를 등지고 대립적 관계에 자기가 서기 때문에 그 대립적 관계라는 것은 이게 육체로 말하면은 내 몸 나 하나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 아닌 사람하고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대립 관계로 살고 대립 가운데서 서로 타산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잠깐 취하고 이익이 안 되면 배척하고 하는 걸로 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대립 관계가 서게 되는 바탕은 자기가 쓰고 있는 땅이 마음의 땅이 지혜의 땅이 깊은 데 가 있지 못해서 그래요. 말하자면 정이라 그럴까 우리의 이 인식의 차원이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인식의 기초 차원이 깊고 넓은 데 갈수록 대립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는 진리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 세계를 등지고 지말 끄트머리에 매달려 가지고 하는 그 나지막하는 들뜬 생각을 바탕으로 해 있기 때문에 들뜬 생각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대립 세계가 나타나고 대립 가운데서 자기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탐식이 강해지고 어리석음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독을 제하는 근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염불을 하거나 선정을 닦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 드는 곳을 깊고 안정한 곳에 도달해 가지고 필경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진리의 눈을 뜰 때에 그것은 바로 서로 대립이 없는 서로 상대관계가 아닌 동일생명 그런 것을 알게 돼 가지고 탐착심을 가지고 남을 배척하는 일이 없게 되고 오히려 탐착심이라 그런 것이 순화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받들고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근원적인 힘으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 차원이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낮은 차원에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하고 대립이 되고 깊은 데 도달할 것 같으면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데 도달하고 마침내 반야바라밀 진리 세계에 도달해 가실 때는 거기서는 참으로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공덕 생명이다. 부처님 공덕 생명이 바로 일체 진리의 근원인 것처럼 자기 생명이 그런 자리다, 그런 것이다 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조그만 거에 매달리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탈피한 진리 공덕을 자신의 것으로 알게 돼. 저는 여기서 정견이 바르게 보는 거하고 바른 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원부들을 하여금 삼독에서 벗어나서 진리 세계로 이끄는 중요한 지혜의 길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원래가 우리들 다 아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진리 생명입니다. 부처님의 진리 생명인 까닭에 대립자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그것뿐이야. 진리 아닌 것이 없어. 부처님의 진리 그것뿐이고 그거밖에 딴 것이 없어요. 딴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하고 대립이 되는데 딴 것이 따로 없어. 그것뿐이란 말이야. 절대적인 바로 자존이라고. 절대적인 자존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것밖에 딴 것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원만한 것이 바로 진리고 내 생명이고 나의 본 모습이라. 여기에서는 대립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에요. 모두는 동일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원래의 모습인데 여기에 도달을 하자면은 두 가지. 하나는 참으로 본의 망상이 없는 그 본 마음의 땅을 마음의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반야의 가르침을 믿어서 일체 번뇌, 일체 대립은 무다. 이것을 알아서 일체 대립, 일체 번뇌가 완전히 없는 걸 알아서 거기서 관념이 다 쉬어버리실 때는 당연히 반야바라밀, 완전무결한 진리세계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구름이 벗겨지면 푸른 하늘이 거기 있듯이 오는 게 아니야.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듯이 바로 번뇌와 그러한 그 생각 중간 가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노출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둘 것은 우리의 생명의 본체가 이와 같이 절대적이며 자존적이며 완전 무결하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 푸른 하늘이 어디서 오지 않는 것처럼 이미 항상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구름이 가려서 구름의 눈을 가려가지고 보지 못할 따름이지 푸른 하늘이 어디 가지 않은 것이고 구름은 오락가락 하다가 하는 것이고 오락가락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도 그냥 뚫고 올라가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있는 것은 하늘뿐이다 하는 것처럼 있는 것은 진리세계, 부처님의 법, 은혜의 원만성 그거밖에 없다 하고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이 진리는 평등한 것입니다. 서로 너와 나가 가서 각각 질량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부 같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 진리세계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진리로서 공통의 진리로서 움직이고 있어. 내가 쓰는 법칙이 따로 있고 네가 쓰는 법칙이 따로 있고 그 법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공리공치라고 신소천 노장님은 그랬었습니다. 같은 진리 가지고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같아. 한국에 번영하는 원리나 미국이 번영하는 원리나가 각각이 아니고 세계평의 원리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공경때다 하는 공자를 써서 공심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사심의 반대로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줄 것은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세계가 우리 가슴에 와서는 큰 자비심으로 나타나고 큰 지혜로 나타나고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 생명 밑바닥 생명에는 겉모습은 여하간에 모두가 완전 무결한 진리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서 뜨거운 자비심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진리 그대로 무진장체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 무결한 절대적인 진리를 못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을 어디 한쪽에만 가려가지고 봐서 그렇다. 그래서 이 한쪽으로 가려서 본다는 말이 그대로 깊은 깊은 생명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 구름에 가리고 안개에 가리고 뭐 산에 가리고 뭐에 가리고 뭐 해서 가린 상태로 하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림이 없을 때는 푸른 하늘을 볼 텐데 가려 있어서 못 보는 것이다. 이 가린 상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가리면은 그래도 좀 너그럽고 밝은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많이 가린 사람이면 소견이 좁은 사람이 되고 탐탁심이 더욱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하는 가르침으로서 계증의 사막을 말합니다. 계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계행, 청정행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행동성입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안정된 깊은 마음, 깊은 생명의 차원, 흔들림이 없는 깊은 마음을 정이라고 그랬고 그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밝은 빛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계로서 탐심의 독을 제거하고 정으로서 성냄의 독을 제거하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의 독을 제거하라. 그래서 계증해가 삼독을 제거하는 묘방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계중의 세 가지를 그래서 삼학, 세 가지의 배움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삼학의 근본은 정견이야. 바른 지혜, 바른 안목. 내 생명이 바로 진리의 태양이다. 부처님의 무한 공덕, 무한 우실로 지니고 있는 자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근본 뿌리고, 그 믿는 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청정 그대로를, 진실 그대로를 행동하는 게 계입니다. 행동함으로써 이 삼덕은 제거돼. 더 집약하면은 우리의 진리, 생명의 진리, 근본 진리, 청정한 반야바라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말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삼덕은 제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처님께서는 이 계중해가 나오는 근본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불광의 반야바라밀을 배우는 형제들은 이거를 곧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계중해가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 정을 말해야겠는데, 정은 근본 진리 그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근본 진리 그것은 대립이 없고 일체와 더불어 함께한 그거 아님이 없는 절대 원만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한 무대립에 일체와 더불어 함께한 그러한 진리에 머물러서 동요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거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그거 아닌 것은 배척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근본 진리에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정이고, 그 정에 입각해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생각들, 그것이 지혜의 빛이. 그것은 우리 불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밝음을 행동하라, 밝게 살아라, 용기로서 살아라, 자비로서 살아라, 환희로서 살아라, 그래서 감사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것들이 전부 모두가 그러한 지혜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지혜에서 우리가 진리로 살려고 그러면은 항상 밝고 항상 자비하고 항상 기쁘고 용기로서 살며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야 한다. 아무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립해서 안 된다. 이렇게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항상 반야바라밀을 깊이 이으면서, 그래서 진리세계 대립이 없는 맑은 마음에 딱 갔단 말이에요. 푸른 하늘 세계 같이 그 맑고 맥힘 있는 데까지 갔어. 그 거기에 가가지고 일체를 다 봐서 일체가 남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자다. 저 사람이 손실을 보면은 바로 내가 손해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안 다음에는 그런 상태에 간 것이 정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알아서 아는 것을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계의를 행동해야 된다.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계의는 진리의 실천이다. 진리의 행동이다. 여러 형제들 아마 오게 받으실 때 그렇게 들으실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의는 진리 그대로의 행동. 이것이 계다. 이걸 통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리의 행동함으로써 계정해가 다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는 자비심으로 생명을 존중하라,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훔치지 말아라, 베풀어주라, 그런 것에 이르는 한 조목 두 조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정한 본성, 일체와 대립이 없는 진리 그대로를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는 무진년, 다음이 없는 무한 숫자가 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구체적인 현상에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매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 따라 가지고 그 본뜻을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는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이 반야바라밀,
근본 진리, 부처님의 진리가 내 생명이다 하는 것을 깊이 믿고 그런 상태를 마음에서 간직해서 흔들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것이 현존되어 있는 상태가 정이다. 그 깊은 정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일체가 대립이 아니고 일체가 무능하지 않은, 일체가 죄에 때묻지 아니하는 참으로 청정하고 귀하고 복된 사람, 잘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 알아집니다. 그것이 해라.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스스로는 기쁜 마음, 용기, 자비, 지혜를 깊이 믿고 행동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그것이 다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깊은 마음에 도달해서 무진한 해가 나오는 거, 지혜가 나오는 거라 그 지혜를 말로 해주고 이웃에게 일러주고 스스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독이 있어서 중생의 생활이 더욱더 험악해지고 고통이 많고 재난이 일고 중생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 삼독을 끊으라 이렇게 하시고 끊는 방법으로 계증회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은 계증회의 핵인즉은 이와 같아서 반야바라밀, 진리의 생명, 진리의 태양, 이것이 바로 내 생명, 부처님 공덕 생명 하나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지혜를 쓰고 그것을 행동하는 데 있다. 반야바라밀의 믿음과 그 실천에 있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거 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거를 추려놓고는 이 삼독의 본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필경 우리 반야바라밀의 수행이 바로 삼독을 아주 뿌리채 없애버리는, 그림자조차 없애버리는, 이름조차 없애버리는 근본적인 대치법이다 하는 것을 새로이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부디 반야바라밀 일과 잘 지키시고 하루하루 생활 정말 복된 사람이다, 지혜스러운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부처님의 은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깊이 믿으셔서 하루하루 정진이 더욱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바 탐진치 삼독이 없는 밝은 태양만을 비추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형님들 자신을 가져서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